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빼앗는 기쁨을 빼앗는 세 가지 도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명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은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복음 2장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예표적인 구약의 사건을 말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의 변화를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사건의 처음 사건은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들이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선한 해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 전에 예수님도 물의 사건을 경험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나를 침례받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탄생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큰 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물의 문제이고 또 그 물 속에서 진행되는 임생의 문제를 구약과 신약이 균형 있게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신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울상이 될 수 있다. 이 둘의 모습은 좀 차이만 다를 뿐 우리 인생의 한복판을 그대로 묘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쓰다는 것은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요즘 인생이 씁니까 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인생이 쓰다, 이건 살아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쓸 줄은 이전엔 미처 몰랐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일 수 있는데, 아니 결혼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피곤할까? 왜 단물이 아니라 쓴물일까? 야야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이 대목에서 옛날 유행가가 떠오르는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최근의 노래는 몰라요. 2000년대 노래는 모릅니다. 저희 딸이 한번 아빠 BTS 노래 알아? 안다고 제가 뻥은 쳤지만 걔 마음을 좀 한번 들어보려고 했지만 몰라요. 2000년대는 노래를 모르는데 1980년대 노래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유행가가 떠올랐으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 성령의 감동이다, 이제 그렇게. 그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은 만나지나 말 것을. 최훈이라는 그 남자 가수의 노래인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명언 아닙니까? 아니, 살아보기 전에 몰랐단 말입니다. 살고 나니까 이게 아니더라. 인생이 참 쓰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생이 쓰든 포도주가 떨어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땅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생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생은 큰 기쁨의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천국에 가서 완성되지만 천국에서만 따먹는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 이 땅에서부터 그 기쁨은 주어지고 있고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가정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포도주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전에 경험했던 포도주와 비견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보다 건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보다 더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보다 문제가 다 비껴나가고 어려운 일을 면하는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홍수가 나면 함께 물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태양의 뜨거운 빛 앞에서 몸서리치는 여름을 보내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신자 속에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에 거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알아서 해주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정직하게 내 마음의 질문을 해볼 때 나는 정말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기쁨이 흐르고 있는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환경에서 찾지 말고 현실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심령 안에 빼앗기고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 자, 마라의 쓴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기쁨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것은 인생의 이 세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4박자이지만 신앙은 몇 박자라고요? 신앙은 3박자. 제가 깨달은 신앙은 3박자입니다. 항상 3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밀은 무엇인가? 어떤 도둑이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후회라는 도둑입니다. 후회. 결론부터 말하면 후회하지 말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해석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전전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뜻밖에도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는데도 여전히 애굽은 그들의 발목을 부여잡고 괴롭히고 있던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핍박과 얽매임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구출하신 그 애굽을 인간은 동경하고 그 애굽을 찾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내가 그렇게 아파했던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워졌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과거의 죄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자기를 구별시키고 그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벗어 던지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죄를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나를 옥죄이고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죄를 다시 내가 붙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로, 연약함 속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과거의 문제를 논할 때요, 과거가 있다, 사람에게 저 사람 과거 있어, 이런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과거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 옛날에 잘 나갔고 정말 훌륭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기가 막힌 사람이어서 그 사람 과거 대단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과거 있어, 이 말은 뭔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런 내용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전에라는 단어와 또 그때에, 이런 단어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그 표현들은 하나같이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던 그 시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전에 너희는 그 속에서 행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악을 즐겨 삼았고 악을 벗삼아서 그 악을 향유하며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거를 가지고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 과거를 가지고 신앙인들의 열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미화함으로써 하나님과 죄 사이에 자신의 정체성과 기준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후회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이, 눈이 일찍 열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보게 된 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이 열려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가정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가정에 눈을 뜨고 나니까 가정이 없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건강에 눈이 열리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네. 건강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현실 앞에 건강이 없는 거죠. 신앙이 중요한 것을 일찍 눈을 열고 알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평생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면 주님 만날 기쁨과 감격으로 그 날을 준비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신앙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눈이 열려야 지금의 가치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현장에 사단은 후회를 채워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과거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은 어떤 지엽적인 사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내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사거리가 있겠죠. 찾아내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를 길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10년, 20년, 50년, 60년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를 길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없다, 그럼 과거는 하나같이 후회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거 왜 내가 도장을 찍었을까, 그러지 말걸, 그때 거기를 안 가야 됐었는데 왜 갔는가, 가지 말걸,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만나지 말걸, 껄껄하면서 과거를 다 후회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저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이 비밀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후회라는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후회를 안 하는 인생으로 제가 변해 있더라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회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 그것도 어린 나이에.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빵하고 우유 사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세상에 나는 혼자다. 그 왜 그랬는지 그때는 그렇게 고민도 많고 후회도 많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난, 저는 20살 때를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이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내가 봐도 너무 변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후회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기쁨이 계속해서 밀려오더라고요. 기쁨이. 지나간 것은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나 그걸 생각에 붙들고 있는 순간 여러분의 현재는 기쁨이 소멸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단의 아주 집요한 공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후회라는 것의 종지부를 찍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할 게 무엇인지, 지금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생각을 그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해석이거든요. 사람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30대에는 어려운 걸 자꾸 가르친다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교단에 서거나, 저도 설교 가만히 제 여정을 살펴보면 하여튼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줄로 알고, 누구 신학자가 이 헬라어의 단어는 저도 모르고 청중도 모르고 함께 모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하는 어려운 거. 40대가 되면 좀 바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가리켜. 중요한 거.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50대가 되면은 이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확실히 붙들고 있는 거. 60대가 되면은 기억에 나는 거, 그걸 가리킨다는 거. 70대가 되면은 아무거나 가리킨다. 나오는 대로. 세대가 바뀌면서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바뀌는 거겠죠.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전화하면 골치가 아프고.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왜 바뀌냐는 거죠. 해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바꾸게 됐어요. 핸드폰이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은 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폰 지금 15이 나왔는데 저는 14을 샀지만 겉으로 볼 때는 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새 것이 아닙니다. 왜? 월요일 날 샀으니까. 세상에 새 것은 없습니다. 새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줘 보세요. 새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헛것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새 것이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새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새 것이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매일 새로운 남편과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 갈증과 허덕임 속에 조금 나을까 그렇게 인생을 채우는, 그게 대부분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인생들은 오늘 먹는 식탁도 새 것이고, 오늘 가는 직장도 새 직장이고, 내가 들어가는 집도 새 집이고, 운전해 가는 차도 새 차고, 전화 받는 핸드폰도 새 폰이고, 함께 살아가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항상 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거든요. 해석이다 말이에요. 해석. 후회하지 말고 해석하십시오. 감사로 해석하십시오. 감사로 해석하면 후회가 물러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후회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도적은 뭐냐?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홍해 같은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마실 물 하나 없다고 불평하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대표적인 거죠. 아니, 여기도 물 저기도 물 다 물인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엄청 큰 문제를 생각하지만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젊은 세대에게 훈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네 방부터 청소해라. 네 방부터 청소해라.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떠함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인생이 없으니까 훈련받아야 되고 때로는 책망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이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불평이 된다라는 거죠.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원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는 유학을 와서 달라스 포트워스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처음 도쿄원 식당에 갔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식탁이 널려 있는데 버페예요, 버페.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소화제 먹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난한 신학생이 이게 웬 떡이냐 이거죠. 근데 그런 날이 있고 나서 20년 가까이 지내면서 많이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도쿄원을 갔는데 음식을 이렇게 접시를 들고 다니는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먹을 게 이렇게 없네.
남 얘기 아니죠? 먹을 게 이렇게 없네. 아니 거기 다 먹을 건데 먹을 게 왜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불평이. 지금도 여러분 동시대 우리가 살고 발을 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른 어떤 지역 속에서는 하루 세 끼, 아니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그 말이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깨달아야 돼요. 무슨 죄가 어디 가서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이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불평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다 좋아요. 다 좋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타보지 못한 차를 타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그 스쿠터 오토바이 타고 학교 다니셨는데 저는 이런 차를 타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먹었던 음식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며 50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기쁨이 우리 시대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를 못해. 없대. 늘 부족하대.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고,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좀 돈 좀 못 벌어와? 지금 애들이 지금 몇이 대학을 가는데 뭐야 도대체? 너는 살림하면서 이 냉장고에 이게 뭐냐? 왜 이걸 버리냐? 아깝게. 도대체 너는 살림을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돈 좀 벌어와라, 나가서. 저기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더라. 이게 우리의 삶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자식이 자신들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대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감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늘의 천상의 빛을 주신다. 그 촛불 놓고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실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실력은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뒷부분을 강조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펼쳐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당신이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당신이 예수 없이 잘 나가면 그 잘 나가는 게 망조요. 예수 없이 건강하고 예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사업이 번성하면 그게 사망의 길로 미끄러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내가 예수 없이도 상관없이도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간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가 정말 내 주인인가? 심각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데, 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서 3장 5절에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물의 문제, 만나의 문제로 계속 훈련하는 게 뭡니까? 만나 하나를 가지고 40년을 먹이면서 무슨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극기 훈련하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 나 믿기로 한 이상 만나 외에는 없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정신 차려. 천국에 와야 진수성찬이지. 너 그 땅에서는 만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 광야에서 그 고생하고 견디라고 내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낸 게 아니야. 가나안을 준비해 놨다. 내 마음은.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뭘 훈련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이면 됐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나 하나 가지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쪄 먹고 그러면서 누리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다 다양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분복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베드로가 요셉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요셉이 아브람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브람은 아브람의 위치에서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지 화려한 색깔이지 단색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더 실력이 빛을 발하겠어요? 누가 봐도 만족할 수 있는 현실에서 만족하는 사람과 누가 봐도 불평과 원망밖에 보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현실과 무엇이 더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비밀은 실력을 쌓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만족하라. 자, 2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죠? 그게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인간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하십니까? 왜 믿음 생활도 같이 못하게 하시고 왜 이렇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네 선택이잖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겠죠? 아니,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다 떠담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후자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섬겨라. 거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다른 사람은 훈련받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하시고 연약하십니까? 하나님, 왜 건강 좀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답을 주시겠죠. 네가 망쳤잖아. 내가 운동하라고 얼마나 너 귀에다가 못이 박히게 내 말을 전해줬냐? 너 과로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했냐? 네가 안 들었잖아. 이게 1차적인 음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해라.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 다 잃어버렸는데 또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원망하지 말고 해석하라. 만족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적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라. 두려움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 이게 참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눈앞에 보여야 두렵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두려워해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진짜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눈앞에 보인 두려움은
어떻게 저걸 해결할까? 벌써 해결점을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단 마귀는 그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가나안의 두려움, 가보지 않은 땅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 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두려운 거거든요. 말을 듣고.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실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은 내가 극복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싸우지 마시고 맡김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맡김으로. 막 큰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툭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내용이 클수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전환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두려움은 쫓아다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빛을 드러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음성은 크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의지도 아니고 제 실력이 아니라 제 마음에 주신 그 음성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목사님 다 알겠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알지만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 천국을 기다리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천국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도 알아요.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걸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차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다 마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마디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대를 하게 하시는 거죠. 5년, 10년, 20년 기대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5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을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10년 후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할까? 인격적으로는 어떤 성숙한 아빠가 되어 있을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대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대하지 않는 신앙. 지금 물질 때문에 늘 어렵고 고민하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11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신앙은 어디서 생겨난 신앙이나 말이에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장애를 받고 지장을 받고, 일하는 현장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내 현실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신앙은 어디서 왔냐 말이지.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쁨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모델 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왜 기대하지 않냐 말이죠.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 정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것으로 만족해버려. 아니, 이제 어느 정도 돼버리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게 가능하고. 저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말해 줄 수 있냐 말입니다. 그 말해 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렇게 매번 설교할 때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싶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합니까?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절박한 상황 속에 엄마, 아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해줄 말이 있냐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왜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기다리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열망이 부족한 것이 신앙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턱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기대로 꽉 차 있기를 바라요. 꽉 차 있기를.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현실, 넉넉함도 있고 충만함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우리 수종교회도.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영원한 기쁨의 주인공들이고, 이제 1대1을 했는데 모두가 다 제자 삼는 사역으로 시간만 나면 1대1 좀 합시다. 1대1 합시다. 그의 영혼을 케어하고 그의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런 신앙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변해가서 언젠가는 수종교회 성도들은 1대1 안 하면 그 교회 못 다닌다. 그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며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남편과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아내가 될 것이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지키고 사랑할 거야. 그 남편이 되는 달라스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시라 말이에요. 인내하시라.